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모이게 하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그 귀한 은혜가 저희의 심령 가운데에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 영혼을 깨워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포기하면 채워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꿈꾸는 본성을 깨우라는 책을 보면 이런 짤막한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 텔레비전 방송국 뉴스 카메라맨이 남부 플로리다를 덮쳤던 그 허리케인 현장을 카메라로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참한 현장 속에서 유독 한 채의 집만 유독 쓰러지지 않고 건장한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마당을 치우고 있는 집주인의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카메라를 찍다가 그 집주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허리케인으로 이 지역의 모든 건물이 쓰러졌는데 어떻게 선생님의 집만 이렇게 무사할 수 있습니까? 그 선생님이 대답하기를 이 집은 제가 제 손으로 지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정부의 건축법규를 따라서 충실하게 지었죠. 그리고 건축법규에 따라 그 비율에 따라 지붕틀도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허리케인에 견딜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자세히 보고 그 말대로 집을 건축했죠. 아마 주변 사람들은 그 법규대로 집을 짓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집을 지을 때 빨리 아름답게 짓고 싶은 마음도 크지만 그 지역에 자주 출몰을 하는 허리케인을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정한 건축법규를 따라 건물을 지었을 때에 그 집은 안전한 공간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룻기 말씀은 사사기 시대가 본문입니다. 사사기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으면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가 또 평온해지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이런 믿음과 불순종이 계속해서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었던 시절이죠. 그런 시기 가운데에 나오미의 가정은 흉년이 들었던 베들레헴을 떠나서 먹을 것이 있었던 모압 지방으로 전 가족이 이민을 갑니다. 흉년을 피해갔지만 또다시 그 가정에 흉년이 오지요. 나오미가 유일하게 의지했던 안전지대라 여겼던 남편과 두 아들이 모두 죽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러운 건 떠났던 고향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먹을 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이 사사기 시대의 모습을 보면 또 이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 가정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 참 흡사합니다. 평온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지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때로는 우리의 모든 목숨을 거는 예배라기보다는 그냥 습관적으로 시간이 되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끝나면 돌아가는 일상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에 어려운 일이 닥치기 시작하면 이제 그 예배는 일상적인 예배가 아니라 탈출구를 찾기 위한 예배가 되죠. 마음은 간절해지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기도회가 되면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로는 기도회가 짧으면 더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회가 짧았다는 그런 아쉬움들을 갖고 예배당을 나가기도 하죠. 또 그렇게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평안이 임하게 되면 다시 또 우리는 어느 사이에 이 예배는 일상적인 예배로 돌아오게 되죠. 근데 그런 삶의 모든 하나하나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우리가 모아보면 결국 우리의 인생도 흉년 속에서 풍년을 안전한 곳을 찾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들이 이 흉년이 들었던 자신들의 가정과 삶에서 어떻게 풍년지대, 안전지대를 찾아가려고 하는지 또 그런 과정 가운데에 어떠한 선택과 어떠한 결단을 하는지 저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과 모든 일터 가운데에 이런 영적인 원리들이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8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지금 나오미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이 다시 사랑하시고 기억하셔서 먹을 것을 주셨다는 그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며느리에게 사랑의 권면을 하죠. 며느리들아, 너희는 나보다 훨씬 젊은 지금 인생이다. 젊은 나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너의 인생을 다시 찾아가라. 굳이 나를 따라오지 말고 다시 너의 인생을 찾아가라. 너희 남편들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의 고향으로 가고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가고 또 재혼을 해서 살으라는 것이죠. 며느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는 다시 그들이 살았던 예전에 살고 있던 그런 고향, 익숙한 장소, 또 만났던 그런 고향 사람들,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미래에 있어서 그냥 홀로 과부가 된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나와진 주신 그 미래에서 재혼을 통하여서 다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을, 기회들을 시어머니께서 다시 권면해 주시지요. 실패로 인해 황량한 내 인생 따라오지 말고 너희의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며느리들에게 있어서 다시 그들이 돌아갈 모압 땅과 그곳에 있는 고향 사람들과 또 그곳에서 만나서 결혼하게 될 그리고 꾸리게 될 가정은 어쩌면 며느리들에게 있어서는 안전한 지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그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기를 원하셨겠죠. 심리학자 메슬로우의 말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5가지 단계의 욕구가 있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려는 욕구가 채워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성장하고 싶은 욕구들이 이렇게 올라오게 됐죠. 그래서 그거를 총 5개로 정리했는데 첫 번째 단계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먹고 자고 화장실 가고 싶은 기본적인 생리 욕구이죠. 이 욕구가 충족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이제 채워지려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죠. 불안한 곳을 떠나서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곳들을 찾아갑니다. 이 안전의 욕구가 채워지고 나면 그 다음에 사회적 욕구를 따라가죠. 어딘가에 소속되어, 어딘가의 집단에 소속되어 자신의 정체성과 의미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채워지면 그 다음에 존경의 욕구, 존경을 받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는 자아실현,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이상적인 것들을 이루고 싶은 욕구들이 있죠. 사람은 누구나 안전한 곳, 잘 먹고 싶고 잘 쉬고 싶은 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안전한 지대를, 이런 욕구를 어디서 충족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죠.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했던 권면,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의 가족과 함께 살아라, 재혼해라, 이 권면은 인간 안에 있는 당연한 욕구에 따른 권면이었습니다. 물론 사랑의 권면이기도 하지만 당연히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요. 그런 이런 시어머니의 사랑과 이런 권면에 따라서 며느리 오르바는 아쉽지만 눈물에 작별합니다.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가 권면했던 그 안전지대를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결심하죠. 나오미가 권면했던 안전지대와 달리 룻이 선택했던 안전지대는 조금은 색다른 곳입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나오미는 자신을 따라오는 룻에게 또 한 번 권면하죠. 너희 동서가 그의 백성들과 신들에 간 것처럼 너도 너의 백성과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다시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이 권면의 내용을 보면
너의 백성이 있는 땅으로 돌아가는 권면은 당연한 권면이지만 그 다음 권면은 조금 색다른 권면이죠. 너희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나오미는 유대인입니다. 온 땅의 신은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유일신을 믿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며느리들이 행복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면서 어떻게 며느리에게 다시 우상 숭배하러 네가 믿었던 그 신 우상에게로 돌아가라고 권면할 수 있을까요? 모압 땅으로 돌아가는 말은 이해가 되지만 다시 너희의 신으로 돌아가라, 다시 가서 우상 숭배하라는 것은 마치 너는 가서 행복한 대로 살고 나중에 죽어서 지옥에 가라는 저주의 권면과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시어머니로서 도저히 또 사랑하는 며느리에게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죠. 우리가 영화를 보면 이런 흔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 적들이 위기에 몰리고 도저히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없게 되면 마지막 최후의 수단을 쓰는 방법이 주인공의 가족을 볼모로 잡는 거죠. 그래서 전화를 하죠. 너의 딸을 내가 데리고 있다. 포기해라. 그러면 주인공은 그동안 이 승리를 위해 달려왔지만 자기 가족의 생명이 걸리게 되면 이제는 갈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에 들고 있던 총을 내려놓기도 하죠. 바로 이것이 최후의 협박, 주로 쓰이는 최후의 협박. 그 사람이 가장 아끼고 생명처럼 여기는 것을 가지고 협박할 때에 통하는 방법들이죠.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땅에서 자랐고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그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는 당연히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왔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나오미는 지금 룻의 모습을 보니 룻이 도저히 자기를 따라올 것 같으니까 최후의 협박 수단으로서 너희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협박한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고대 문화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종교와 생활이 밀접하게 연결됐기 때문에 굳이 내가 금오스란 우상을 엎드려 숭배하지 않아도 그 우상 숭배의 문화가 모든 삶에 다 연결되어 있고 또 룻은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문화가 익숙한 곳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다시 우상 숭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최후에서 네가 가장 익숙하게 살았던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그때의 모습을 회상시켜 주시는 것이죠. 네가 살았던 그 너의 신들과 너의 사회, 그 모든 문화, 네가 자랐던 그 환경들을 떠올리면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가장 강력한 최후의 협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이렇게 반응을 하죠.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룻이 어머니에게 하는 이 말들을 보면 내가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든지 따라가겠다는 것이죠. 또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이 머물다는 단어는 우리가 편한 호텔을 예약을 하고 거기에서 푹신한 침대 자는 그런 머무는 단어가 아니라 딱딱한 땅, 불편한 땅에서 잠을 잘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갔을 때에 그 딱딱한 바닥에서 딱딱한 돌을 베개 삼아 자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에 그렇게 하루를 불편하게 머문다고 할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룻이 이야기한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이라는 단어이죠.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불편한 곳에서 잠을 잔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것도 감수하겠다는 것이죠. 심지어 자기의 족보를 바꿀 생각까지 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된다. 또 어머니 하나님, 자기 종교도 바꿀 의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묻히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남편과 아내가 결혼한 부부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지금 룻은 시어머니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시어머니를 향한 이 며느리의 마음이 얼마나 애절한지를 저희가 엿볼 수가 있죠. 지금 룻은 나오미가 제안한 안전지들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안전지들을 포기한다는 건 다시 바꿔 표현하면
불편한 상황을 자신이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죠. 지금 룻이 이렇게 어머니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가 룻의 모습을 잠깐 상상해 보면 정말 마냥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룻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모압 땅, 거기를 포기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들어가겠다고 지금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유대 사회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 유대인들은 여호와 유일신 신앙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이방신을 믿는 이방인들을 개같이 여기죠.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룻은 자신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그 문화 속으로 기꺼이 들어가겠다는 것이죠. 그 불편함을 자기가 껴안겠다는 겁니다. 또 모함 여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통하지 않습니다. 아마 시어머니와도 얼마나 대화를 진솔하게 나누는지 모르겠지만 대화가 통하지 않는, 언어가 통하지 않는 그 불통 지역으로 또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런 불편함을 자신이 끌어안겠다는 겁니다. 또 나이가 지금 젊은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평생 시어머니 옆에서 젊은 과부로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살겠다는 것이죠. 자기의 인생조차도 자신을 포기하고 있는 룻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보면 이렇게 요즘 다문화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한 그 학자 박사님이 이야기하시기를 우리나라는 이제는 단일 민족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다문화 민족임을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주변에 다문화 가정이 참 많습니다. 저희 집에 옆에도 다문화 가정이 살고 있죠. 근데 이제 다문화 가정을 보면 저희가 이제 뭐 뉴스에서 또는 뭐 다큐멘터리 통해서 그런 행복한 이야기 듣지만 사실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대부분은 큰 어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죠. 한국 문화와 자신 살았던 문화가 너무나 다르죠. 또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 시선이 늘 부담스럽죠. 그리고 거기에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고부간의 갈등이 커지면 거기에 또 남편은 자신을 이해해주기보다는 남편은 바깥 일을 하기에 바쁘죠. 그리고 아이들은 자꾸 자신의 사랑을 받기 위해 막 보챕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에서 다문화 가정에 살고 있는 그 여인들의 삶은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지요. 그런데 유대인 사회는 더 심각합니다. 배척합니다. 개로 여기죠. 사람으로 보질 않습니다. 근데 그런 불편한 상황 속으로 자신이 기꺼이 들어가겠다는 것이죠. 얼마나 시어머니를 사랑했으면 또 돌이켜보면 시어머니가 얼마나 이 며느리들을 극진하게 사랑으로 베풀고 이방 여인이라고 배척하지 않고 그들을 자기의 딸로서 얼마나 사랑으로 대했으면 룻이 이렇게 시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시어머니를 따르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룻이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이 이 룻의 마지막 고백 가운데에 들어있죠. 룻은 시어머니의 삶이 아무리 실패하고 황량하다 할지라도 시어머니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신은 당연히 시어머니를 돌보는 게 맞지만 룻이 자신의 이야기를 어머니께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라 말하는 그 장면을 보면 룻의 신앙에는 이제는 금오스라는 자신이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믿어왔던 그 이방신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의 안에 생기기 시작했던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모시는 것을 원하신다. 내가 당신을 떠나는 걸 원하시지 않는다. 당신을 떠나는 걸 원하신다면 떠나도 여호와께 벌을 받을 일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당신을 모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사랑도 있지만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내가 했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이방신이 내게 벌을 내리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즉 나의 이제 생명과 죽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죠. 룻은 이제 자신이 기꺼이 누릴 수 있었던 그런 편안함들을 포기합니다. 자신이 갈 수 있었던 안전지들을 포기하죠. 그리고 인간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불편한 그 땅을 향해서 갑니다. 왜냐하면
룻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 자신이 믿었던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내가 어머니를 모시지 않으면 내게 벌을 내리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안전지대라는 것을 조금씩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룻은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안전지대임을, 이제는 내가 살았던 그곳이 안전지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안전지대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중학생 17명의 친구들과 함께 교토 아울렛을 다녀왔습니다. 여러 가지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제가 노방전도를 했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교토 아울렛 사역은 예배 사역이었죠. 예전처럼 어떤 어린아이들의 성경학교를 열고 게임을 진행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배 사역입니다. 특순을 준비해서 우리가 가는 곳을 예배하고 특순하고 또 기도에 참석해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역들이었죠. 그리고 또 거리를 곳곳 골목길 돌면서 땅밟기를 하면서 기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주일날 한국 예배, 일본 예배를 끝마치고 나서 오후에 이제 노방전도를 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특순을 준비했던,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노방에서,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할 생각에 이제 막 부풀어 올라오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목사님의 말씀은 날이 너무 덥습니다. 또 시내에서 불꽃 축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시내로 가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준비한 특순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냥 여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집집마다 우편함에 전도지를 꽂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아이들의 얼굴에 근심 걱정이 가득해졌습니다. 이거 꼭 해야 하는데 이거 하지 말래요. 그래서 다시 목사님과 이야기해서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없어도 더워도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먹물도 없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께서 사무실에서 먹물을 꺼내다 주시면서 뭐 정하겠다면 하세요라고 먹물도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음을 모아서 역 앞으로 갔습니다. 역시나 지하철에 도착하면 소수의 사람들만 나오고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서 광대가 되기로 결심하자. 그리고 이제 역 앞에서 우리 친구들이 워십 댄스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간간히 지나가면 또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전도하고 또 워십 댄스를 했죠. 너무나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이거 뭐 걸어가기만 해도 땀범벅인데 그 상황에서 우리 친구들은 기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 얼굴 그리는 그 무한극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역에 도착했을 때부터 역 앞에 있는 버스 정장에 그 일본 아이들이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 저 아이들이 만약에 우리가 이 워십 댄스 끝날 때까지 앉아 있으면 우리에게 보내신 관객인 줄 알고 그들이 가겠습니다 기도했는데 끝날 때까지 그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버스 타고 어디 갈 애들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모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워십 댄스 끝난 다음에 친구들에게 야 우리 저기 관객들을 보내주셨는데 저기로 이동하자. 그래서 그 아이들 앞에 가서 예수님 얼굴 그리는 무언극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아이들이 덥기 때문에 빨리 노방전도 끝내고 시원한 교회 에어컨 있는 곳으로 들어와서 빨리 쉬고 뭐 아이스크림 먹고 쉬고 싶은 그런 이 안전지대를 가고 싶은 그런 욕구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런 안전지대를 향한 욕구를 내려놓고 그런 편함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광대가 되기로 결정하고 광대가 된 그 순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거기 앉아있는 6명의 일본 학생들, 중학교 또 1학년이었는데 또 저희 애들과 또 같은 또래죠. 그 아이들 핸드폰을 꺼내서 아이들이 하고 있는 예수님 얼굴을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촬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끝난 다음에 예수님 얼굴을 딱 보여줬습니다. 예수님 얼굴 딱 나왔죠. 누군지 아냐 물어보니까 한 학생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서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지를 나눠줬죠. 근데 놀라운 건 그 다음부터입니다. 아이들은 절대로, 중학생들은 절대로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손을 들어 찬양하거나 뛰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의식되기 때문이죠. 옆에 사람 친구도 의식되기 때문에 친한 친구랑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예배를 잘 안 드립니다. 표현을 하지 않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것이 끝난 이후에 이제 우리 여기 왔으니까 찬양하자 찬양하는데 아이들이 소리내어 찬양하기 시작하고 뛰면서 찬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일본 문화의 그 일본 정숙한 일본 문화, 불편함을 끼치면 안 되는 일본 문화가 있어서 나중에는 민원이 들어올 것 같다, 그만 가자 할 정도로 아이들이 막 소리를 치면서 뛰면서 찬양했죠. 가자고 하니까 너무 아이들이 아쉬워하는 겁니다. 안전할 수 있는, 더운 햇볕을 피해서 시원한 곳을 가면 쉬면 되는 그 안전함을 포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예배의 기쁨을 주기 시작하셨고, 사람들이 시선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찬양할 수 있는, 담대하게 뛰면서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 예배의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흩어져서 노방전도를 하면서 길거리 우편함에 전도지를 꽂는데, 아이들이 너도 나도 자기들 먼저 가서 우편함에 전도지를 넣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교토 시내에 모든 집집마다 우편함에 전도지를 다 꽂고도 또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서 할 분위기인 거죠. 기꺼이 자기들 안에 있는 그런 욕구들을,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광대가 되기로 결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놀라운 것들을 채워주신 것이죠. 룻도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안전과 명예와 행복의 욕구들을 내려놨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기 때문에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안전지대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곳은 안전한 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불편할 수 있지만, 관계도 불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넘어오게 됐죠. 이렇게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자신의 삶에 누릴 수 있는 걸 포기했을 때에 어떠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룻기 4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 룻은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그 이방 여인 룻, 시어머니를 사랑했던 그 인격적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룻은 보아스와 결혼했는데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나셨더라. 결국 예수님의 그 족보 가운데에,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이방 여인이 5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룻이었죠. 자신의 것을, 안전한 것을 선택할 수 있었던 그 순간에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에 그에게 주어진 건 그의 아름다운 미래, 재혼을 하게 된 영광도 있지만 그의 삶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명예로운 족보를 이어갈 수 있었던 여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안전함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무엇에 나의 안전함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집,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직장, 우리 수중에 있는 현금과 돈들, 수표들, 그 어떤 것들이지 간에 혹시 우리가 그곳에 우리 안전함의 근거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집이 사라진다면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나를 떠난다면, 방황하고 사고치고 나를 떠난다면 내 인생은 절망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직장과 사업이 망한다면 나의 인생은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안전지대를 그곳에 두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사단이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안전지대를 자꾸만 선택하라고 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높은 곳에 뛰어내려봐라. 나에게 저런 모든 세상을 줄게.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조차도 사단은 끊임없이 십자가 길의 그 고통에 대한 그 두려움들을 예수님이 계속 권면하죠. 포기해라. 굳이 그거 왜 가냐? 네가 아무리 죽어도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돌이키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굳이 희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늘에서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그걸로도 충분하다. 그냥 올라가라.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이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사역들을 보면, 생각해보면 사단의 유혹은 극히 합리적이죠. 우리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단이 제시한 안전지대에 관심이 없으시죠. 누리면 좋지만 하지만 그것들을 기꺼이 포기하십니다. 이미 하늘의 자리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죠. 그걸 통하여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이제 우리의 삶 또한 돌아보게 되죠. 과연 우리는 어디에 안전지대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포기하지 못하고 더 움켜쥐려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볼 때에, 또 우리의 자녀를 볼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무엇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지, 또 부모된 우리는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에 무엇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늘 캠프가 되면 이 캠프에 참석하냐 아니면 학원을 가느냐, 늘 이거에 대한 씨름이, 이 전쟁이 벌어집니다. 교회의 전쟁도 있지만 가정에서 전쟁도 있죠. 그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마다 학원이 나쁜 게 아니라, 공부가 나쁜 게 아니라 선택해야 할 그 순간에 무엇을 선택해야 하느냐, 어디에 가 있는 게 안전한 지대이냐, 그러면 그것을 선택한 순간 뭔가를 포기해야 하는데 과연 그거를 포기할 수 있느냐, 늘 이거에 대한 갈등들이 우리의 자녀들 삶 가운데 있습니다. 캠프장 거리가 멀면 아이고 거기에 보내려니까 혹 사고 날까 봐, 집에 있어도 사고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멀리 보내면 사고 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우리 집을 선택해서 캠프를 안 보내는 일들도 생기죠. 과연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볼 때에 어떠한 안전지대를 우리 자녀들에게 권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포기하면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면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선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안전을 둘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안전함을 포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안전지대를 둘 때에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맛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죠. 하나님께 안전지대를 둘 때에 우리는 영적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제가 기억하고 이번 일주일간 삶을 살면서 저희 안에 과연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다시 돌아보길 원하고, 내가 이곳에 안전지대를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안전지대를 두겠습니다 결단하고 우리 손에 든 것을 기꺼이 조금씩 펼쳐서 포기할 수 있는 저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 권면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이었던 루시, 시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고 경험하였고, 이제는 자신이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결정함을 보게 됩니다. 기꺼이 누릴 수 있는 안전한 곳을 기꺼이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불편한 그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이와 똑같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들이 어느새 우리의 안전지대가 되어버렸고, 어느새 그것이 나의 최선의 선택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도전보다는 평탄하고 안전한 우리의 삶을 더 선택하게 됩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그 경쟁 가운데에 더 올라가기 위해 우리는 기꺼이 세상의 방식들을 선택하고, 때로는 이것이 중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우상 숭배들이 삶의 현장에서 곳곳에서 조그맣게 때로는 크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안전지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게 하여 주시고, 이번 일주일간 저희의 그 믿음의 행진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안전케 하신 하나님을 보고 믿고 따르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봉헌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